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3장부터 로마서 끝까지 함께 보고 시편 139편을 읽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3장에서 16장, 엄밀히 말하면 16장은 인사가 되고 15장까지 이 본론의 두 번째 파트 12장부터 시작되는 본론의 큰 두 번째 단락은 권면하는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앞에서 이신층의 복음과 그리고 그 이신층의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육신으로 이스라엘 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그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시작되는데 12장, 13장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들, 이 12, 13장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14, 15장이 구체적으로 실제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말을 합니다. 자, 일단 1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중앙정부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 로마 정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좀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본다면 로마 교회의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말씀드렸었죠. 클라우디우스의 AD 49년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었고 추방당할 때의 정황을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데서 보면은 정말 조롱당하면서 그리고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추방을 당했었다. 이 추방당할 때 다 가지고 가지 못하고 못 가지고 그냥 집도 막 둔 채로 떠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방당했다가 돌아온 AD 54년 이후 로마서가 쓰이는 시점은 AD 57년경이에요. 그러니까 AD 54년에 클라우디우스의 추방령이 해제되고 클라우디우스가 죽으면서 그리고 이제 점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 그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중에 누가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추정한컨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인 기독교인을 향한 책이냐 편지냐 아니면 이방인 기독교인을 향한 편지냐라고 했을 때 대체로 로마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방인 기독교인을 향한 편지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우리 11장에서 봤지만 너희 중에 이방인인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아무래도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 수신자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혼자가 아니고 조금 더 적은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은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을 위한 부분이 있고 유대인 기독교인을 위한 부분이 있어서 바울은 그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쓰고 있다. 물론 다수는 이방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이방인 기독교인들끼리 모이는 공동체에도 보내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13장에 나오는 이 부분, 13장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이 이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쫓아냈었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금 유대인 집합금지 명령이 이어지고 있었다 말씀드렸었죠.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성인 10명 이상의 집합을 못하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있을 때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이 정부에 다스리는 자들이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된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은 그들이 두려울 만하겠지만 잘못 안 했으면 괜찮지 않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칭찬받을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바울은 로마 제국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바울의 사도행전을 쭉 볼 때 바울이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있을 때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갈리오 총독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끌려가는데 그때 이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문제가 법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 니네의 종교와 니네의 관습과 문화 이런 것과 관계된 문제를 왜 재판에 가지고 왔냐 하면서 돌려보내거든요.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은 굉장히 이 로마의 법치 국가, 이 법치주의라는 것이 바울이 보기에 정당하다. 참, 이거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로마의 시스템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13장에 이런 거 글을 쓰게 되는, 물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지만 또 인간 바울로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죠. 물론 이제 로마서가 쓰여진 AD 57년하고 정황이 많이 바뀌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짐승으로 묘사하면서 아주 뭐랄까요, 사단적 존재, 이 사단인 용에게 지배를 받는 용의 대리인으로서의 짐승으로 로마 제국을 그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AD 57년까지는 로마가 종교적 이유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AD 64년 이후 분위기가 급반전되게 됩니다.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그 화재의 원인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그 화재의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로를 지목하는 거예요. 네로는 나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나 아니에요가 안 믿어주거든요. 제가 했어요 라고 누군가를 지목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집단 이런 거를 딱 그 희생양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힘이 없는 소수 집단, 그들을 제가 했어요 라고 하기가 딱 좋은데 그게 네로 때의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 네로 황제 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그 이후에 쓰여지는 요한계시록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는 시점까지만 해도 바울은 로마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 13장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13장 앞부분에는 이 조세를 바쳐라. 조세 거부하지 말고 관세도 바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이후에는요.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사랑의 빛이라는 것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3장이 끝나거든요. 그럼 왜 이 빛 이야기가 나올까? 이것도 역시 유대인 기독교인들 혹은 노예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빚을 지는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빚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왜냐하면은 이 공동체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빚은 공동체를 깨뜨린다. 반대로 사랑의 빚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로마서 13장을 읽고요. 이제 14장, 15장에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드러나죠.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5장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일까요? 자, 볼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고 약한 자가 누구냐? 먼저 먹는 문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고기 먹는 문제가 일단 걸려 있어요. 이거 우리 고린도전서 볼 때 또 볼 건데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인가?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우리가 이제 로마, 그리스를 할 때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신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수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도시들마다 있죠. 그러면은,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미 신전에 한번 바쳐졌다가 나오는 고기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고기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제우스 신이 건드린 거잖아요. 제우스 신에게 바쳐서 제우스 신이 먹었던 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먹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바울이 왜 그들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할까요? 고기를 못 먹는 이들을. 믿음이 강한 자는 오히려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제우스 신전에 고기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럼 제우스 신이 와서 이 고기를 먹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럴 수가 없죠? 제우스 신이라는 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이거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 8장에서 보면은 세상의 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이 와서 이 고기를 먹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제우스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그냥 고기예요. 이 고기의 형질이 변화하지 않아요. 그냥 고기예요. 이 고기 더러운 고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고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의 진단은 뭐냐면요.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는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그러는 거다. 제우스 신이 어디냐,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냐 이러면서 업신여기고 있고, 먹지 않는 자들은 아무래도 율법적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을. 그거를 그러고도 기독교인이야 그들이? 이런 것도 안 지키면서 그러고도 기독교인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 걸까?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뒤에 날 문제가 있어요. 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겨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날 문제가 있는데,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중요한 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 이거 뭐겠습니까? 안식일과 절기 문제죠. 안식일, 월삭, 절기를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중요하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 주시는 대로.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먹을 만한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날도 어떤 특정한 날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날이 좋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적이지 않은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율법적인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로마 교회가 크게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을 때 누가 믿음이 강한 자고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요 본문에 의하면 아마도 추정컨대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웠을 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훨씬 더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안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몸이 율법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율법을 굳이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할 이유가 없죠.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옳은가라고 할 때 바울은 중간 내용에서는 서로 다 옳다, 각자 믿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지만,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라고 할 때 보면은 이방인 기독교인들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처럼 보인다. 이게 중요해요. 처럼 보인다. 자, 보세요. 요 앞에 14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그렇게 구분하고, 15장에서도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믿음이 강하다. 니네가 믿음이 강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양보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고기 먹는 문제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1차 결론은 이거예요.
나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중하게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여러분 특히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1세기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없는 시대였어요. 박해받는 종교였고 뭐 로마에 대한 의한 박해는 아직 없지만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그리고 사실 로마가 AD 64년부터 박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네로가 AD 64년에 박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이미 그 전부터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로가 그 감정을 이용해서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진짜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먹든 먹지 않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쉽게 말하면 싸우지들 마, 이런 거거든요. 왜 네 형제를 비판하냐, 네 형제를 왜 업신여기냐. 이 비판하는 쪽은 율법주의자들 쪽, 업신여기는 쪽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쪽.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 우리들도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주일 성수에 대해 좀 자유로워요. 좀 주일 성수라는 게 꼭 그렇게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곳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명백하게 주일은 본교회에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쪽이 옳을까요? 바울은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행하는 게 옳다. 만약에 의심하고도 먹잖아요? 그럼 정죄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고기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고기 자체는 그냥 고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게 있는 믿음을, 자기가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요. 이 고기가 아무래도 좀 꺼림직해요. 그런데 먹고 싶으니까 먹어요. 혹은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걸 먹어야 돼. 그래서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죄되는 거예요. 왜냐? 고기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각자에게 주신 믿음인 거죠. 물론 이게 또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비본질적인 얘기를 할 때는 각자에게 주신 믿음, 이게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에 가서는 사랑,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또 본질적인 얘기는 좀 다르죠. 어쨌든 이 고기 먹는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안 지키는 사람 막 비판하고 욕하는 거예요. 저게 저러고도 기독교인이냐? 그러고도 하나님이 당신들 사랑하실 것 같냐?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꼭 본교에서 지켜야 된다는 분들은, 안 그런 분들을 막 그렇게 잘못된 거다, 그거는. 뭐 서로 2단이네 3단이네 하면서 뭐 아주 정교하게 정밀한 신학, 진짜 이게 정답이 명확한 신학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바울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학보다 사랑이 더 앞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체계는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을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은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논리체계가 정답이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뭘 알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뭘 알아. 이게 성경적 전통, 그러니까 히브리즘적 전통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즘적 전통에서는요, 진정한 진리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왜냐? 인간의 논리는 진리를 담기에는 너무나 그릇이 작거든요. 근데 교리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신학이라는 건 인간의 논리체계 안에, 하나의 어떤 단일한 논리체계 안에 성경을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주는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다 온전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장로교가 나오고 감리교가 나오고 침례교가 나오고 성결교가 나오고 순복음교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성경 안 보는 쪽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고 그냥 다른 걸로 교리 만들었어요. 이런 데가 있습니까? 근데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막 장로교는 뭐 침례교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순복음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감리교는 뭐 장로교 보고 틀렸다 그러고 막 서로 그게 기독교인들이 할 짓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13장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네가 생각하는 그 이론이랑 안 맞는다고 이거 그 고기 좀 먹었다고 어떤 나를 덜 중요하게 여겼다고 형제를 비판하냐. 또 반대쪽에 있는 이 자유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냐 형제를. 저들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지금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 주일 성수를 좀 자유롭게 하는 교회들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막 이렇게 전통적인 믿음을 지켜가는 분들을 막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습게 여기면서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거기는 너무 보수적이고 막 그렇다고 하면서 누구간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종을 네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쓰고 있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가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까 그는 세움을 받을 거예요. 그가 네가 생각하는 정답하고 다른 정답을 가지고 있어도 그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뭔데 그를 평가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믿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할 때에도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성도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을 믿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사람을 믿는 게 우리에게 굉장한 실망을 주긴 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게 성경의 전제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었을까요? 율법주의자들 바울 너무 잘 알아요. 그 본질을.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순수한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믿음 좋은 거 내세우면서 남들보다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진절머리나게 그들을 경험했어요. 반대로 자유하다는 자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자유한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살기 편하려고 자유한 신학을 믿는 걸로 그냥 자기 먹고 살기 편하려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양쪽 모두를 비판하려면 바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양쪽 모두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물론 너무 명백히 아닌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을 배신당하는 일이 있어요. 배신당하면 안 믿을 겁니까? 배신당할 걸 각오하고 분명히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배신을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성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하얼빈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얼빈 되게 지루한데 믿음에 관한 영화예요. 믿음. 사람을 동료를 믿는 믿음. 동료들을 믿는 그 안중근 의사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비판할 수도 업신여길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각자 자백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고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할 거예요. 각자 자기가 믿음대로 행해야 돼요. 믿음 주시는 대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 요 얘기하려다가 지금 좀 샜는데 결론이 뭐냐?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마치 믿음이 좋은 쪽이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쪽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럼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말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사실은 반대로 내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다. 네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네 형제가 망해서 쓰겠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까 너 그냥 그럴 거면 하나님의 사업을 음식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게 하지 말고 먹지 말아라 그냥.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게요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무슨 뭐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고 포도주를 마시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여서 아니에요. 고기 먹을 수 있죠. 포도주 마실 수 있죠. 심지어 포도주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도 아니에요. 정결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네가 할 수 있지. 근데 네 형제가 만약에 그걸로 거리껴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시험 들고 네가 그걸 먹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시험 들고 있는 상황에서 너 그거 먹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 그럼 너 꼭 그거 먹고 마셔야겠니? 그러니까 그냥 먹지 않는 게 좋겠어 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 결론이. 그러니까요. 그 앞에서 니네가 믿음이 강한 거야. 니네가 믿음이 강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는요. 사실은 바울이 그들의 손을 안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소수이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양보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사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좀 상황이 달라요. 좀 상황이 다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냥 이게 고기를 먹는 게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분명히 그걸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을 시험 들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게 우리가 사랑의 법을 따르는 거죠. 사랑의 법.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막 교리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율법적으로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거를 스스로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내를 통해 또는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의 위로라는 말도 전 너무 좋아해요. 성경의 위로. 여러분 성경이 진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뭔가 막 귀에 들리는 말씀이든 뭐든 나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때로는요. 성경이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자 그래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받아라 라는 겁니다. 서로 받아라. 요거 얘기하려고 서로 받아라. 싸우지 말아라. 분열되지 말아라. 교회의 하나됨. 이거 이야기하려고 로마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요 외에 또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지만 제일 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교회의 하나됨. 바울에게 있어서요.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거 두 가지 뽑으라고 하면요.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볼 때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가 복음이라면 또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바울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제일 길게 쓴 편지들이에요.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다 뭔지 아세요? 주제?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하나됨. 고린도전서는 물론 세부 주제가 조금 더 나눠지지만 제일 큰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은 이거 교회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어떤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야 된다? 아니에요. 다를 수 있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가운데로 와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오른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둘이 달라요. 왜요? 이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학을 어쩌면 주실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걸까요? 인간의 논리로는 A가 맞으면 B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게 맞다면, 그러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인간이 믿음을 선택한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쵸? 인간이 자유의지로 믿음을 선택한다는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심보다 뒤늦을지언정 인간이 선택한 거죠. 이 두 개는요, 논리적으로 양립되지가 않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봐야 우리는 알지만 이거 왜 이게 두 개가 양립이 안 되는가? 양쪽 다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논리라는 게, 인간의 논리력, 지혜라는 게 이 성경의 진리를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양립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나쁜 일 가운데 버려두셔서 하신 겁니까? 이거 성경에서는 양쪽을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거 설명 안 돼요. 우리는 설명 못 해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우리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도 믿고 저렇게 나왔으면 저것도 믿어야죠. 어떡합니까? 우리는 내 논리 안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성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 논리 구조, 성경의 이 구절 저 구절을 내 논리 구조 하나의 어떤 논리체계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모든 시도들은요, 결국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교리적인 문제로 깨어져 있어요. 이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지금 한국의 교회들도 너무 많이 깨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갈라져 있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를 좀 믿어줄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해요? 물론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바리새파 안에도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렸지만 나쁜 인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바리새파가 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는 정말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열심을 내는 기독교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느 입장에 있으시든지 간에, 저도 그래요. 저도 저의 입장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있고 당연히 제가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믿는 바와 다른 분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믿지? 난 저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믿음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정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닌 그 믿음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를 믿어주면서, 우리가 왜 서로를 믿어줘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선할까요? 아니요. 인간 선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서로를 믿어줘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한 몸이니까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요런 내용의 바탕 안에서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요 내용을 쭉 정리한 다음에 끝인사를 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갈 거다. 우리 이거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면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으니까요. 여러 번 막혔었다 가려고 했던 일이, 왜냐면은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로 갔던 그 길, 이 빌립보에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면은요, 이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렇게 쭉 가는 그 길이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로마가 실제로 지중해 세계 전체로 길을 냈거든요. 그 길이에요. 그 길.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바울은 어쩌면 로마로 가고 있는, 마음속에 로마로 가야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노선이 꺾여버리죠. 그렇게 로마로 간 게 막히고, 또 그 다음에 로마로 뭐 몇 번 더 있었나 봐요. 아마도 여러 번 막혔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스페인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스페인은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상상할 수 있는 지도에서 세상의 끝이에요. 땅끝.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진짜로 땅끝까지 가려고 해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이때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이 시대에 진짜로 자기는 땅끝까지 가야겠다. 이 미친 사람 때문에, 복음에 미친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로마 세계 전체를 차지하게 됐어요.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스페인 갈 건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귄 다음에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의 선교적인 목적이에요. 아마도 원래 로마서를 처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겠다 생각했던 첫 번째 목적은 스페인 선교를 위한 목적이었을 거예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물론 이 도움에는 재정적인 도움 당연히 있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사실 재정적인 도움 잘 안 받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바울은 이제 텐트메이커, 이 천막 기술이 터키의 길리기아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천막 기술로 유명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재정적인 도움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로마의 서쪽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특히 말이 안 통해요. 로마의 동쪽 세계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헬레니즘 시대 이후로,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그리스어가 어디를 가든 통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 같은 역할을 했어요. 헬라어가. 그런데 로마의 서쪽, 프랑스, 당시 고을 지방이라고 불렀던 이런 부분들은요, 언어가 안 통해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기를 도와주길 원했고, 그래서 편지를 쓰려고 한 게 로마서의 첫 번째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쓰려고 이제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 로마 교회의 분열상을 듣게 됐고, 바울은 그것에 가슴이 아파서 이신층의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예루살렘 가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돈 보내준 다음에 너희에게 갈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페인 갈 거다.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갈 때, 사실은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봤죠? 3차 전도행 끝나고 예루살렘 갈 때 바울은 이미 마음속에 이번에 가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각 성마다 증언하셔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당신 거기 가면 죽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를 가야만 해요. 왜냐면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돈만 보내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가서 전달을 해야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이단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이단이 돼버리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다 같이 이단되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예루살렘 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화해의 악수를, 이 동역의 악수를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기도 요청까지 합니다. 16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6장은 쭉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되라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되라고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